성경봉독 드립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한 절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사사 기드온의 한략과 부르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하나님을 기드온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을 탄 승객들이 갑자기 비바람이 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어떤 남학생은 두려움 없이 즐거워 보이는 마음으로 즐거워 보이는 얼굴로 콧웃음을 치고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로 그렇게 비바람을 그냥 맞고 밖에서 콧웃음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승객들이 이상해서 너는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안 두렵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 배의 성장님은 언제라도 이런 상황에 대처를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로 선장님은 제 아버지시고 저는 이 배를 늘 타고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장님이 자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위기 상황을 익숙하게 극복해 나가는 베테랑 선장님이라는 것을 이 학생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과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극복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기드온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살았던 그런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자, 이사야 사사기 6장 13절 진짜 기드온이 그렇게 떨고 있었는가? 근데 그렇게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조상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올라오는 야다의 하나님, 그 야다의 복음을 만나야 했는데 그는 조상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장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의 배를 타고 날마다 학교를 다니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는 그런 환경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냥 대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부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관계함이 없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요즘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과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은 사실 성령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은 이론은 알죠. 성령님, 예,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 뭐 이렇게 설명했다. 요한복음 16장을 봐라. 또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뭐 이 서신서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거, 제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만 알았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된 그분을 간절히 찾고 경험을 했던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굉장히 깊이 요즘에 이 성령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돕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삼위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이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소멸하고 살았는지 참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부끄러워요. 요즘에 성령님 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충만을 주고 경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복음을 돕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복음을 돕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복음의 목적이 되시는 복음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느끼고 살아가는 임재의 수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붓고 있구나, 기름을 많이 붓고 있구나, 이런 임재의 수위를 알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런 임재, 이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분도 전부 성령님이시더라. 예.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이 마침까지 전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생명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 참 부족해요. 예. 성령님을 찾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라 절대 구원은 생명에서 흐른다는 것. 내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어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고 싶어서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직접적인 생명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성령님이 주는 그 생명 속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똑같이 갇혀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진짜 조상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기드온처럼 사사시대 때에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똑같이 조상님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집하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읽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모든 것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도 이 시간에 와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감격 그리고 간절함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는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 종교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진짜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내가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도 예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도원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담대함이 풀어지니까 생명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기가 막히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활짝 열리는 순간 기가 막힌 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사탄이 가만히 안 있지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기의 사명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제 아말렉과 주위의 사막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어떤 평지에 그들이 막 12만 명이나 와갖고 여러분 완전히 막 사장이 모래처럼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조상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모든 12지파에게 여러분 소집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라. 그렇게 소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목사님들을 한 200명 가까이 이제 우리가 모으자 그러면서 4월 24일 날 우리 민족 복음화 여성 단체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 사람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2,000명이 모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완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움직임에 32,000이라는 군대가 여러분 한꺼번에 조직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우리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35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리라 하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기드온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려움에서 사로잡힌 일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여러분 공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단의 계략에 공격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공격하면 거기 쓰러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모든 12지파들의 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1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32,000도 부족하잖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안 돼. 왜? 거기에 두려워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두려워하는 놈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돌려보냅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얘기합니다. 주님이 두려워 떠는 자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이러니까 다 가라 이러니까 22,000명이 도망갑니다. 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40년 가까이 미디안을 맨날 빼앗기고 살아가가지고 노예 건성에 붙들려가고 두려움에 잡혀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은 자 10,000명만 나누고 전부 다 22,000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두려움에 벗어진 담대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담대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굳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면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절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을 담대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그 내면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자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잘 무너진다.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서 잘 무너진다. 왜 그런가? 요동함이 심하다.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잡혔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이 절대 일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왜? 당신의 일을 여러분 맡겼다가는 도리어 일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 12명을 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는 불평원만 밤새도록 울고불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가니까 거인 족속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 거인 족속을 보니까 두려워갖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밤새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왜 올라오는가? 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원망이 올라온다. 예, 여러분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살림의 하나님을 더 부어달라고 주님께 더 깊이 살림의 하나님 더 간절히 그 원한다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했다가는 주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 잡힌 자들이 또 어떻게 하다가 이리저리 일을 하다가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 걸려가고 일이 성사가 돼버려. 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자기들의 힘으로 성취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100% 성공을 하잖아요. 교만에 빠집니다. 예,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잖아요. 100% 교만해집니다. 그럼 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돌려보내라고 했냐면 이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한다. 스스로 자랑할까 주님이 두려워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방법을 찾거든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중에서 또 300용사 골라냅니다. 여러분 12만 명이에요. 그 300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르는 방법이 너무 신기해요. 예, 고르는 방법이 뭐냐면 10,000명에서 300명만 딱 골라냅니다. 근데 뭐냐 물가로 딱 데리고 가요. 그래서 손에다가 물을 딱 한 컵 물고 이렇게 이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그거 300명만 딱 골라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딱 300명이지? 왜 이 300명만 이렇게 하나님 이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떠서 핥아 먹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었다는 뜻이 뭡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 물을 마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그러면 무릎도 꿇지 말고 핥아도 먹지 말고 손바닥에 물을 조금 움켜줘서 그렇게 물을 마셔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닌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만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연합군대를 12만 명이나 300명이 죽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운으로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를 했는지 300명이 12만 명을 완전히 여러분 격파를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10절에서부터 12절 진짜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을, 그것도 여러분 끝까지 가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300명이 여러분 12만 명을 죽일라 해보세요. 그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완전히 감동되어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다 참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을 상대했습니다. 완벽한 주님의 군대였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기도는 300명을 또 기가 막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300명을 세 때로 나눈 거예요. 100명, 100명, 100명 나눠가지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만 움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군대잖아. 칼도 아니야. 여러분 창도 아니야. 예, 말을 타고 여러분 달리면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 들어라. 횃불 들어라. 그리고 나팔 들어라. 나팔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나라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들의 무기가 횃불과 항아리, 나팔이었다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인간, 그 안에 여러분 능력의 불이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 완벽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선포하는,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항아리가 횃불과 나팔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밤에 알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왕년에도 그런 많은 이론적인 그런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확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는 자들,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옷 입은 그러한 군대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바보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외치는 그들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신비한,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어떤 중에 어떠인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 깨어지기 쉬운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주님께 붙들려 갖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완전한 교회,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자들, 나뿐인 자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주뿐인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래요. 나뿐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뿐인 새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기도원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위정자들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언제라도 횃불과 항아리가 되어 나팔을 부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만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 중보자, 이 독수리를 찾는 일에 더 매진할 거예요. 다윗의 장막 24시 기도센터에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끄집고 와야 됩니다. 예, 이들만 있다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단장 운동, 여러분 이 300명만 찾아갖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요번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깨지기 쉬운 내 안에 횃불이 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득회입니다. 그 큰사랑 교회 가서 말씀과 기도를 하러 갑니다. 제가 이 큰사랑 교회 목사님을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가서 탑3 안에 들어서 제가 주목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를 깊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분이 뭔가 모르고 하나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너무 놀란 게 그 교회가 월요일 가잖아요. 우리보다 더 해. 낮에는 계속 전도하고 저녁에는 계속 여러분 토요일 일을 빼놓고 중보기도 한다. 예, 우리보다 더한 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가보면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이 다윗의 장막, 그 기도원의 300용사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여러분 모집하고 계시는가? 예. 왜 우리를 여러분 먼저 되게 만들어서 이런 용사들 찾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되게 하셔서 완벽한 거룩한 신부, 진짜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진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려고. 예, 제가 어디 가면 모델이 되려고. 그래서 참 1년 전만 해도 제가 교만했을 거예요. 예,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아마 제가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단체에 들어가지고 언니 목사님들 위해서 막 바닥을 끼면서 섬기면서 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완벽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깊이 깨달고 너무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300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와 환경과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통장에 잔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다.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300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즙 틀에 그렇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기도원, 여호와 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냐면 지나가다가 옛날에 지금 말고 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 얘기만 들어도 저 얘기를 왜 듣게 하지? 무슨 일이 있을란가? 요렇게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든지 이런 소리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 안 합니다. 예,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또 중보기도 해야 될 우리 집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또 집에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 집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적은 그거 하나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 다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채웠다 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팔수가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한 2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에 두려움이 득실거리는데. 예, 일을 못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부흥을 주는데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이루기까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복음을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닫기까지, 주님의 부르심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처럼 저를 부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케 하시지 않으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정도 됐다.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은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주시겠다. 그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민족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완성된 그 길을 여러분 닦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운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그 큰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작은 거는 던져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면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 그것을 깊이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삶을 통하여 사람에게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또 환경에 넘어진다. 주님 당황하십니다. 언제까지 저거 안 되겠다. 여러분 주님 당황시키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언제라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오는데 저 교회 누구 유목사 저 근사 넘어지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저런 거는 자고 상관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주신 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은 탄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여름에 냉수 한 그릇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아요. 그런 여러분 중보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오늘 반드시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샬롬의 하나님, 그 주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도원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벼락 맞아 죽어도 돼요.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원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기도원처럼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